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은혜가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성령 역사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또 그런 은혜 속에서 지탱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신비주의가 되면 또 이상한 데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통로가 있다 하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가장 확실해요. 저도 성경 읽다가 정말 거꾸러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훅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펑펑 울면서 정말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 은혜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때 그 감격, 그때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가장 큰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인쳤을 때 그때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선택되고 픽업받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디에 속했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갈림길이 되는 거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어느 지역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느 직장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행불행의 갈림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행복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겠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세상에 관심 가지고 주변에 관심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고한데도 깨닫지 못해요.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왔고 있는데 자꾸 살만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흐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영적으로 멀어지고 그게 살다 보니까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대충 믿음 생활도 되네. 주일 빼먹어도 되네. 기도 안 해도 잘 가네.
별 문제가 없네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는 점점점 우리 영혼은 피폐한 자리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점점 말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감격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은혜가 없고, 찬양을 들어도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감동이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눈물 사라진 지가 언제인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데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가슴이 뭉클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그 감사한 마음이 애절하게 있었던 것이 언제인지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흡족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최초에 사람을 보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비록 움직이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 모습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든 거죠. 일반 다른 짐승들, 생명 있는 것들하고는 달리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안하고 잘 사니까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모습을 사단이 알아차린 거죠. 그 사단이 와서 찌르는 거죠. 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동산에 가운데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 안 했는데 얘가 잘 모르네? 하고서는, 야, 아니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는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따먹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따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범죄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들이 안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하고, 야곱의 이름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이 쌍태가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 나오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 이 손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잡다 하는 의미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 육신으로 태어난 야곱, 너희 민족의 조상이 됐던 야곱도 내가 만들었어. 내게 속한 사람이야. 다 내 것이야 하고서 오늘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 예수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처럼 막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자 중에서도 야곱, 너는 내가 선택했어, 그래서 너는 내 거야 하고서 얘기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거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20년 만에 하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보고를 받잖아요. 20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있을 때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야, 2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때가 되니 내가 온다 하니까는 400명 군사 거느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는 형에게 줄 뇌물도 앞에 보내고, 그리고 뒤에다가 가족들 다 보낸 뒤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 살려달라고, 나 축복해달라고, 형에게 죽게 생겼다고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고집들은 내가 멋대로 쥐면서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너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야 하고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새롭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은 창조에서 최초의 육신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지음을 받았다는 뜻은 헬라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개조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했을 때 이 창조라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첫 번째로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애우기 쉽게 보세요. 야 봐라, 봐라, 저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뭐예요? 감탄사와 함께 없었던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한 대로 다 만들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게 바라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 것, 만들어진 것을 개조시키는,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개조시켜 놓는 거예요. 좋게 개조시켜 놓는 것, 이게 바로 아사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 중에서 바꾸기는 바꾼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바꾸는 걸 얘기해요.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것에 부합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이 지으셨다는 말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꿀 때에는 너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특별히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려고 너를 바꾼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다 내가 너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믿음 자리에 온 것 변화된 모습이죠. 아사,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만들었어 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걸 다시 회복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어디다 지금 정신 팔고 있어? 네 소속이 어디야? 너는 내게 소속돼 있잖아. 내 것이잖아. 근데 왜 엉뚱한 곳에 가 있어? 엉뚱한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인 것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개조를 시키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었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어두운 가운데 속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개조를 시켰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선택해서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해서 딱 뽑았다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한 4,000명, 5,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회기 106회기에 제가 총회 서기로 뽑혔단 말이죠. 전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2만 4, 5천 명만이 아니라 총대는, 그 회기에 나오는 총대는 1,500명 딱 정해졌어요. 1,500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거예요. 제가 딱 총회장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났다. 너무너무 제 인생에 한 획을 긋는 일이죠. 누군가가 선택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콕 찍어가지고, 야 아무개야, 넌 내 것이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하여 부른다는 그 말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명하여 부를 때에는 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총회장이 저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제가 그랬어요. 할 만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총회를 잘 아는 사람 많으니까는 다른 사람, 좋은 사람 선택하시라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선택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선택했다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신실하잖아, 목사님 충성되잖아, 목사님 확실하잖아, 흔들리지 않잖아, 정확하신 분이잖아, 나에게는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아니까, 나는 그분 잘 몰라요. 그분이요, 나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20명을 여기저기에 넣어놓고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중에서 사람을 보고서는 탁 찍어서 낸 거예요. 아니까 선택하죠. 어떤 사람이 함께 하겠다고 뭐 선물 들고 가방 들고 와가지고서 인사했대요. 목사님 저 좀 시켜달라고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총회장이, 내가 당신을 잘 모르는데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서로 잘 알아야지 오해가 안 되고 일이 잘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딱 뽑혀가지고 왔는데 보니까는요, 전부 다 임원들이 총회장님하고 3, 40년 같이 지낸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딱 보니까 서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알아야 뽑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뽑아가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픽업할 때도 어느 사람 우리 구단에 필요해. 축구선수, 야구선수. 우리 김민재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뭐 그냥 별 볼 일 없었어요. 중국 가서도 뭐 하면서 별 볼 일 없었어요. 미나노 가가지고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서 유럽의 수비 왕으로 뽑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미네로 간 거 아니에요? 인정을 받는 거죠. 뽑힌 거죠. 필요해서. 당신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출신인 선수 하나가 이번에 LA 다저스로 뽑혀갔어요. 제 구속도 좋고 저 괜찮다, 쓸만하다, 뽑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조사하는 거예요. 메디컬 센터에 가서 체력 조사도 마지막에 하고 그 전에 막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예쁘고 잘나고 뭐 가진 것 있고 이래야 뽑힌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에 뽑혀가는 거 아니에요? 모델도 그렇고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건 따지지 않아. 왜 조건 따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주실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주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를 요소에서 쓰실 거니까. 우리 약점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고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렇게 알아서 선택된 분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좋아요. 좋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불렀을 때는 사랑하니까 그렇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아내를 선택할 때도 다 사랑에 선택했잖아요.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와의 관계가 필리아라는 친구의 관계가 사랑 때문에 만난 거 아니에요? 교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 선택되었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말 가운데는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내 편에 여기 서기만 해, 내게 오기만 해, 내가 너 책임질게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여러분, 한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때는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 딱 찍어가지고 나하고 결혼해 줄래? 너 내가 책임질게 하는 얘기예요.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서 데려갈 때 누구 너 당신 합격, 우리 회사에 필요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과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잃어버렸어. 전부 다 자기 계획만 있어.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살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뭐 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다 잃어버려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그래? 그게 너희들 계획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너희가 왜 그러고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명하여 부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대신하여 네 값을 지불해서 내가 너를 데려왔다 하고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나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는 단어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값을 내가 지불했다. 뭐가 있어서 내가 대신 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했다. 여러분, 김민재 데려오는데 몇천억을 주고서 데려온다잖아요. 이 선수가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냥 유현진이 1,000억 받아가지고 도대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왜? 돈을 주고서라도 당신 필요하다 이거지. 내가 샀다는 거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3절 4절 말씀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4절 마지막에는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해. 그 사람들을 다 주어서라도 내가 너만을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7장 6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다. 작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이거를 지불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우리의 생명값을 예수님에게 지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대신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가, 이런 비밀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네요. 오늘 성경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나머지는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덤비겠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이 강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노를 젓고 막 자기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다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 돌아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니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풍랑이 온들, 태풍이 온들, 바람이 분들, 파도가 뒤집힌들 무슨 걱정이냐 이거예요. 내가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허락하는 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다 쥐고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캄캄하고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고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강 가운데 지나서 강물이 또 파도가 칠 때 내가 지켜줄 거야. 불이 휩싸여서 불길이 덤빌 때 내가 책임질 거야.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하며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위치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네가 지금 엉뚱한 자리가 있잖아. 내 안에 있어야지. 자꾸 왜 엉뚱한 데서 끼웃거리고 있어? 나를 바라봐야지.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서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려고 하면 쥐고 있는 건 놓아야 돼요. 다른 건 잡지 말고, 그거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잡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하면 4절에 내가 내 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거기에 여러분 4절 앞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들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볼 때 나는 못 배웠고 가진 것 없고 건강도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고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사실은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보배로운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능력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학생 시절을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꾸러지고 하는 가정 속에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풍요로운 자, 부자들을 코가 납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 내가 빨간 줄을 다 그어놓고는요, 옆에다가 싹 화살표 해놓고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멋쟁이 하나님. 제가 학생들이 그렇게 썼어요. 멋쟁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다. 나같이 없는 사람,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나같이 비천한 사람, 나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이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살지 미래가 불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를 들어서 능력 있게 하시고, 그런 자를 들어서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 그게 소망이었고,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도 신방 갔어요. 이사 신방에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걔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얘기할게. 괜히 얘들한테만 얘기하면 얘들 거부하니까,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어. 소망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도 중퇴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교회 나갔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매일 울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때의 그 받은 은혜가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도 버팀목이 되어서 목회하고 있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힘들고 어려워? 답답해? 갈 길을 몰라? 예수님 앞에 기도해. 교회 와서 기도해. 하나님 말씀을 읽어.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 게임 읽고 놀아봐야 아무런 영향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구하면 주겠다는데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데 너 왜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어? 나 바라봐 하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어있고 묶여있고 널리 있는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백성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대요. 365번. 왜 그랬을까 연구해 보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65번 나오니까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본 가족들이 자꾸 신세한탄하고 지금 뭐가 없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얘기하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경기가 어렵고 뭐 어쩌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지금 내가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것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 붙들림 받으여 복된 길이 열려지게 하여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내 주님의 손길을 너희의 손길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걸음을 옮겨갑니다. 다시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